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1899년부터 성서공예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성서주일을 지키다가 1954년부터는 세계교회와 함께 12월 둘째 주일에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성서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이고, 또 성경을 널리 보급하고 전파하여서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성서공예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가 7,00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20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 복음을 못 듣는 종족들이 약 4,800여 개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족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종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보급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알고 또 그 사역에도 참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소문이 나서 성경에 기록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벌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밤에 데살로니 교회에서 약 80km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약 3일에 걸쳐서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이제 베레아로 도피한 이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역시나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의 주치의로 동행했던 의사이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기보다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 혹은 태도를 이제 성경에다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말씀, 이 복음을 받는 그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왜 성경에다가 기록했을까? 왜 거기에 더 초점을 맞췄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남달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기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들었기에, 어떤 태도로 대했기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여기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할 때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합성어예요. 이 파세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디미아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열성 또 자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문자적 의미는 바로 모든 자원함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자원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베레아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곧 열정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그리고 모든, 이 말은 온전한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주의 말씀을 그렇게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새 번역에서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또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막 받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자원해서, 그럼 아주 열정적으로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받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텍산토라고 하는 말인데 영접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면 그분을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그분을 잘 이렇게 영접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태도가 정말로 진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영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유장이라고 하되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첫 번째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근데 이 씨가 4가지의 밭에 떨어지죠. 그런데 이 4가지의 밭은 우리가 잘 아는 길가라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라든지 좋은 땅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할 때 마음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요.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과 같은 마음으로 받기도 하고
돌밭 같은 마음으로 받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받기도 하고 좋은 땅의 마음으로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열매는 어느 땅에서 맺는가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는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할 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이제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씨는 다 동일합니다. 씨는 이상이 없습니다. 말씀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뿌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냐 아니면 전혀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게 뿌려지는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 어떠한 자세로 받느냐,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가, 맺혀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절한, 정말 말씀을 받고 싶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열정적인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왔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가, 어떠한 말씀으로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간절함이 없이 오늘 주 앞에 나왔고 그런 간절함이 없이 주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번 달에 우리가 수학 능력 평가 수능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만점자가 훨씬 적게 나왔어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사과할 정도로 문제 난이도나 변별력 잘못해서 잘못 문제를 내서 그런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던 것을 보고 또 사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작년보다는 올해 만점자가 적게 나왔는데 보통 그 만점자들하고 텔레비전 보면 인터뷰를 하죠. 그리고 그 인터뷰의 기사가 이제 뉴스로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등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터뷰 내용이 뭐예요? 나는 과외를 하지 않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반면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집중을 했다. 이거 꼭 얘기합니다. 과외 않고 나는 그냥 학교 수업에 그리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뭐 작년이나 그 전에 모든 1등한 사람들의 인터뷰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해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들이 1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예배 끝나고 또 어디를 가야지, 막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 또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이렇게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막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갈급해서 막 헐떡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사모하고 들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늘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자원해서 어거지가 아니라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은혜를 누려야지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 그런 열정으로 과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간절하게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그 간절함으로 받는 것으로 끝한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고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할 때 헬라어로 아나크리논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나크리논테스 이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세세하게 골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채 있죠. 채를 쳐서 가려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탐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고가. 이 말은 종종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단어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검사의 이야기도 듣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양쪽에 잘 듣고 판사가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되죠. 근데 판사가 이 세세하게 잘 살피지 못해서 그릇되이 판결을 내리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죠. 그 판사는 정말로 중요해요. 잘 들어봐야죠. 검사가 주장하는 이야기도 잘 들어보고 그 다음 변호사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정말로 자세히 살펴야 돼요. 그들이 이제 문건으로 다 그들의 변론을 해서 이제 판사에게 줄 때 그 문건도 자세히 살피고 또 그 문건에 근거해서 저들이 변호를 할 때 그 변호도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세히 살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아요. 한 사람 인생을 망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법이 시행돼서 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상고라는 말입니다. 자세히 살피는 것. 정말로 그런가? 아닌가? 자세히 살피는 것. 이게 바로 상고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보석상들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살피잖아요. 그렇게 살피는 것을 이 상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농부가 채 있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 이것을 바로 상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사들이 범인의 현장에서 흔적을 찾죠. 이게 범인의 흔적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어떤 흔적인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바로 상고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한 베레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딱 듣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 말씀을 그냥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살펴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요. 집에 가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정말 그런가 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웠어. 나한테 감동을 줬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끝!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진짠가 쭉 살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주 뭐예요?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한 번이 아니고 뭐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할 때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살폈어요. 집에 가서.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랬을 때 바로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또 그게 정말인가 하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목사를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모르면 찾아와서 물으면 돼요. 그런데 모르고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오해를 하고 그리고 혼자 그냥 그것으로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다시 구약에서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그 말이 정말 구약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약의 성경에서 얘기한 것이 진짠가? 하고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참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결국 살핀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그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게 상고예요. 이렇게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그냥 상고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들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집에 가가지고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말씀을 쭉 살펴봤어요.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 앞에 또 이 말씀이 나한테 요구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인격이 어떻게 변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내가 집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와서 간절히 받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꼭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 내가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근거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때 집중해야 되겠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이해하려고 정말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주일날 한 번 딱 말씀을 듣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댁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 안에서 한 번만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그냥 말씀이 어때? 그리고 말씀이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 때 전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한 거 생각나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생각나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오늘 딱 한 번 듣고 은혜 받았어. 좋았어. 끝. 그러니까 그 전주에 주신 말씀을 전혀 무슨 말씀인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주셨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그냥 변함없이 그냥 삶을 살아.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말씀이 그런가 해야 돼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증거하지 못해요.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래서 원리를 대체적으로 얘기해요. 오늘처럼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예화를 좀 예를 들기 위해서 한 예를 들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또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이 다 달라. 제 신앙의 수준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저의 삶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다 달라. 그래서 말씀을 동일하게 다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던져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 본인이 수준에 맞게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가져가서 내 이러한 상황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고요. 그래서 다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각자에 맞게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그것을 적용을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다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그냥 하는 말씀을 딱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서 정말로 그런가 하고 살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직장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았다고 봐요. 주일날 왔어요. 그럼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모르겠어요? 한 주간 그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살았는데? 상고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딱 듣고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성경에 듣는 태도가 기록되었는가,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는가, 달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은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그런가 하여 살피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그들이 잘 생각했어요. 자세히 살폈다니까요. 상고라는 말이 아까 살펴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뭐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중에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었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이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게 아니라 또 헬라는 뭐예요? 이방인들의 귀부인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들을 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날마다 막 묵상하는 가운데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 뿐만이 아니라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자, 그 13절 한번 봐요.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전가할 때 핍박했던 사람 심지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레아로 80km면 엄청 멀어요. 여기서 전주 저 끝에 부분까지 가는 엄청나게 먼 곳으로 도망해 온 것이 저 사람들의 핍박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먼 곳에 다시 이 베레아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또 다시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 봐요. 이들이 핍박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들어야 되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그렇게 날마다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 구원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빠르게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닥친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으려면,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가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때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원해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듣고, 사모해서 듣는 그 말씀을 집에 좀 가지고 와가지고 아내와 남편과 좀 나누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들을 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놀라운 주의 구원을 맛보는 오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